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 보았던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세례 요한의 이 땅에 와서의 그 위치, 주님께서 그의 사역을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그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과의 연관성,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반응은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쳐도 회개하지 않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면서 바로 천국을 가지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맞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죄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그러므로 기쁨이 없는 그러한 시대였다.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에 대한 무반응,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밖에 없다. 그리고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비난만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했던, 자신의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던 갈릴리 지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책망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권능을 그렇게 많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책망하면서 오늘 다시 그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방 지역인 오늘 두 지역 두로와 시돈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 지역에서 만약에 이만한 권능을 행했다면 그들은 다 회개했을 것이다. 또 구약의 가장 최고 악했던 소돔과 고모라, 거기와 비교하면서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지금과 같은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줬다면 그들이 회개했을 것이다. 그들이 더 나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다시 권능을 통하여서 자신을 계시했습니다.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신의 권위로 가르치는 능력을 보여주셨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러한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바로 너희의 구원자며 너희의 왕이며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온 왕이다.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줬지만 그들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와 그를 믿고 의지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불신자들의 모습을 보여준 반면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어린아이, 다시 말하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불렀을 때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들이 있었다. 또한 앞부분에서 정말 주 앞에서 간절한 심령이 가난한 자들,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처럼 주님의 옷가지만 만져도 나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 나와 주님의 옷가지를 만졌던 혈루증 환자, 회당장 야이로처럼 자기 죽은 아이를 살리려고 주님이 손만 대도 나을 것 같은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나온 사람, 이방인 백부장, 자기 하인이
중환병에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그들 몹시 괴로워하는 그것을 보고 주님께 나와서 말씀만 하시면 낫겠다고 외쳤던 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온전히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 이러한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안식, 쉼을 주시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초청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이미 와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리,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 자기의 무능을 깨달은 사람들, 이러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배워나가는 이러한 주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삶, 천국을 누리는 삶, 평안한 쉼을 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따 볼 거지만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쥐어줬던 것입니다. 그러한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그들에게, 영적으로 눌려있는 그들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한 쉼을 주겠다. 또한 정치적으로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로마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정치적인 짐으로부터 이들에게 쉼을 주시고, 또 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들에게 쉼을 주겠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진정한 쉼은 이 땅에서 그냥 평안히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마음속에 참 평안함과 쉼을, 안식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함께하는 짐, 그와 함께하는 삶은 참 평안한 쉼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도 무거운 짐, 무엇이 여러분의 짐이 무겁습니까? 영적으로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게 와서 배우라.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짐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나가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거기서 평안한 쉼을 얻는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다 맡겨버리는 한날이 되셔서 좀 평안하게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들어갑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거기 주집니다. 예수께서 동그라미 치고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 권능에도 동그라미 칩니다. 예수님의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회개에 동그라미 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책망의 동그라미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 말씀이 다 나왔습니다. 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책망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하나 배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주여 내 병을 나으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네? 내 사업을 축복해 주면 예수를 믿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울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은 예수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권능과 이적과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께 나와 믿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앞에서 계속 보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믿음이 생겼습니까? 두 눈이 감겼던 소경, 나병 환자. 여러분, 부정되다고 했던 사람들, 딸이 죽어서 그를 살려보려고 갈급했던 사람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과 저도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고 감사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 지금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을 통해서 뭐를 바랐습니까? 회개하기를 바랐습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죄인임을 알아야 회개하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선포했습니다. 누구를 믿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그는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는 왕이십니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죄용서함을 주시고 죄용서함을 받는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는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책망하시는데 누구를 책망해 봅시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여기 고라신, 벳세다,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 동그라미입니다. 권능에 행한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두로와 시돈은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회개의 동그라미입니다.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다. 그러면 지금 갈릴리 지역의 고라신과 그리고 벳세다는 갈릴리 지역인데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권능을 행했는데도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만약에 이러한 능력을 오늘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에 행했다면 그들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책망합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만큼 지금 이들은 악해 있는 상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버나움아, 또 거기 줄쳐봅시다. 이번에는 가버나움에 대해서 말하는, 이것도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던 지역입니다.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게까지 낮아지리라 말합니다. 자, 그러면 갈릴리도 여기 가버나움도 이렇게 책망을 받는데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또 거기도 권능 동그라미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여러분,
구약에서 최고의 악을 행했던 소돔 땅도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이 기적들을 행했다면, 권능들을 행했다면 그들도 지금까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망하지 않는 비결이 뭡니까? 회개했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왜 갈릴리 지역은 이렇게 주님께서 많은 권능, 가장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도, 이적과 기적을 행했는데도 믿지 않았을까요? 자, 먼저 조막가 보면 23절 다시 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여러분,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진다는 거. 넌 죽는다는 거. 그죠? 음부는 죽는 자들이 1차적으로 가 있는 곳이죠. 장차 그들은 지옥 형벌, 영원한 지옥 형벌에 가기 전 죽은 자들이,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회개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는 교만, 높아지려고 했던 교만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높아지겠느냐? 교만입니다. 또 하나, 아까 우리가 이들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신이죠. 불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그리고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그리고 바로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은 거죠. 불신과 교만, 이 불신과 교만이 무엇을 가져옵니까?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22절도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 고라신과 베스데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불신과 교만에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권능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회개시켜서 자신을 믿게 하려고. 내가 바로 너희의 메시아다. 여러분, 11장 5절에서 세례 요한이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5절에 말씀했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성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 일을 행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러므로 그가 누굽니까? 메시아. 이런 일을 행해서 그가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누가복음과 연결해서 4장과 연결하면 18절 19절에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회년과 연결해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를 주러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사망에서,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우리에게 주러 오셨다. 우리를 다시 본질적으로 회복시키러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간이 타락하여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추방당하는데 우리의 죄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셔서 죄에서 건져주시고, 건져준 우리를 그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언제나 이 땅에 살면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고 그 앞에 나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했는데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들은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오늘도 주님은 책망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들을 책망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자 있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슬퍼하며 나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 예수밖에 없음을 알고 꼭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여러분과 저의 왕이십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야. 주제라는 말은 소유자. 그래서 공동번역은 주인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천지의 주인이신 아버지여. 소유자이신 아버지여.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것을 동그라미 칩니다. 이것을에 대해서 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나이다. 감사에 동그라미 치고 자, 어린아이에 줄칩시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앞부분에서 5절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본다면 주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자기가 기적을 통해서 메시아이심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서는 그가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자기가 메시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좀 더 앞부분에서 말하면 구원과 심판의 복음,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하늘나라의 복음, 당시에 지혜롭다고 하고 슬기롭다고 했던 사람들, 성경을 많이 알고 그들이 자랑했던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핵심인 그리스도가 숨겨졌다. 그런데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어린아이,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나타냈담을 감사. 그럼 어린아이는 누구냐는 거죠. 성경학자들은 제자들, 예수님에게 나와 그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자, 그럼 앞부분으로 가면 이런 거죠. 마태, 그는 죄인 취급받은 세리였습니다. 예수님 부르자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선순위를 주님께 둔 사람들. 여러분, 이방인 백부장, 그는 하인이 병들어 심한 중환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말씀만 없어 낫겠나요? 여러분, 이러한 이방인 백부장과 같은 사람, 또한 10개를 흘릴 줄 알았던 여인, 예수님의 옷까지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4명의 사람들의 믿음.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 소경,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외치면서 자기 눈을 뜨기를 원했던 그들, 주님을 할 수 있습니다. 믿었던 자들, 이러한 자들이 어린아이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주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아주 단순하게 예수를 믿습니까? 이번 마태복음을 통하 여러분과 저는 꼭 마태복음 1장 21절,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왕,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시며 구원받은 우리들의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는 자연세계를 지배하는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는 영적 세계인 귀신들을 내어쫓는 역사를 보여줬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려고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섬김의 교우들, 모든 교우들, 저는 이런 은혜를 다 누려야 될 줄 믿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이러한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요, 어린아이가 돼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이 시대의 어린아이입니다. 그 다음 올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 아버지의 뜻 동그라미입니다. 그럼 아버지의 뜻은 당시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관이 당시에 정말로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은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칼급한 심령의 사람들, 죄인들, 창녀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심령이 가난해서 주 앞에 나와 주님을 믿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었다. 자, 그 다음에서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자, 성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예수님에게 주셨다. 그러면 그 모든 것 중에 지금 계속 나오는 것은 뭐였냐면 앞부분에 주님이 심판날에 말해서 20절부터 24절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뭐가 이루어져요? 심판. 또한 25절 이후에는 어린아이에게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구원. 자, 심판과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자, 이제 그는 구원자시며 심판자십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자,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주십니다.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이 아버지를 알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를 알게 하시려고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믿습니까? 여기 있는 대로 계시를 받은 자. 계시는 감춰져 있던 겁니다. 비밀스러웠던 겁니다. 이제 그것을 밝혔습니다. 누구에게 밝혔습니까? 앞부분에서 25절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이제 드러냈다는 것이죠. 계시해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가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심을 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압니다. 그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 어린아이는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여기 있는 대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고, 이러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당시에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수고를 해야 되고 무겁습니다.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다에 동그라미 치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거기 줄칩니다. 예수님이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23장으로 가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나 우리는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23장으로 가보면 23장, 마태복음 23장입니다. 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말하는 것은 옳으니까 행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 대신 행위는 본받지 마라. 왜? 행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 거기 줄칩니다.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누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짐을 사람들에게 집니다.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말해요. 말만 하지. 그들은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늘렸습니다. 영적으로 당시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때문에. 자기들도 행하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고, 행하야만 되니까. 자, 이러한 당시 사람들 또한 정치적으로 로마의 속박 밑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무거운 짐을 져야 됐습니다. 이들은 더 나가서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어려운 이러한 시점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오라고 초청합니다. 오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동그라미 칩니다.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참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로 나오는 자, 자기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줄 알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 주님의 초청받고 순종하고 나오는 사람들, 지금 제자들처럼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주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됨을 그들은 본단 말이에요. 평안한 안식을 누린단 말이에요. 주님의 시대는, 주님이 말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는 금식하는데 바리새인과 함께 금식하시는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기뻐할 때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평안함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은 부르십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립시다. 그 다음 봅니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는 동그라미 치고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여러분, 세상의 왕은 높아질수록 교만합니다. 독재 정권들을 보십시오. 저 북한에 얼마나 도도하고 교만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는 온유하고 아주 유순하게 길들여져 있고 부드럽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하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겸손과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온유하고 부드럽고 겸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명령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에게 나의 멍에를 메라. 어떤 사람은 십자가로 말합니다. 주님이 맸던 십자가. 그리고 내게 배우라. 이제 주님이 오라는 초청을 받고 나오라. 순응해서 그에게 순종해서 나아가 그에게 배웁니다. 그와 함께 멍에를 매면서 배웁니다. 자, 그러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거기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면 우리의 주님이 주시는 쉼은 마음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은 영원히 이랬어요. 너희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참 평안은 마음에 주십니다. 그 마음에, 우리 마음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평안한 삶. 예수가 내게 함께 하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는 삶. 아, 내 마음속에 참 평안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안. 주님이 함께 계셔. 아, 기쁘다. 아, 이 평안함. 찬송가 411장을 우리는 부른다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 내게 나와서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참 평안함과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는 왜 참 평안과 쉼을 얻느냐. 내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쉽고 가볍다. 표준 세번역은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내 멍에는 매기 쉽고 아주 쉽다는 거예요. 내 짐은 가볍다. 왜 이렇게 쉽고 가벼울까요? 예수님이 함께 지시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왕으로 통치해 주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혼자 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같이 져주십니다. 누구의 짐이라고 그랬습니까? 내 멍에, 내 짐. 주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은 쉽고 편하고 그리고 가볍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습니까? 우리들에게 참 안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를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 그 앞에 나와 언제나 함께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쉼을 주십니다. 참 평안함, 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나의 마음이 편안하리니.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안식을 좀 더 많이 누려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를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흘러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나는 혼자 매지 않습니다. 당시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말합니다. 당시에 팔레스틴의 손은 둘이 같이 가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홀로 걷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쉽고 가볍고 평안하게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불신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셨고 어느 날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게 하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고 쉼을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그가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진리의 말씀을 믿었을 때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사람들, 슬기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귀한 축복을 받았으니 오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이고 이러한 진리를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하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못하는 불신 세계는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만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죄의 싹은 사망임을 알고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가 너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으셨음을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참 평안과 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중에 지금도 하나님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무거운 짐, 사망의 무거운 짐, 사탄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벗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경제적인 문제, 육신의 연약한 문제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제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짐을 지고 평안히 가볍게 메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